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28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새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 주일은 주님의 성탄일은 12월 25일로 제정해서 25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일을 앞두고 먼저 있는 주일을 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오심을 축하하는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성탄 예배는 10시에 하나님 앞에 25일 당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이 성탄 속에 담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탄 속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탄이고 성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전부시죠. 그러나 그 성탄 속에 담긴 내용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성탄 속에 담긴 예수님께 우리가 관계를 갖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벌스데이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 주인공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성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을 아주 쉽게 그냥 다시 편집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도 메시아를 기다린 자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이사야서가 서에서 이미 6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내일 하루 1분 1초의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이시고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혀주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도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이 피곤해도 그 말씀을 보려고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은 점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손로 더듬으면서 읽어갑니다. 그만큼 말씀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눈을 감기운 자가 갑절이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서랍에 우리 가까이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을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다.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교회가 지키는데 절기 지키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강림절, 강림절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일 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시기 바로 그 일주일, 그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그 다음에 종려주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난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일이 있어요. 그럼 고난일 다음에 보면 부활절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요. 첫째 무슨 절기라고 그러세요? 강림절. 강림절. 그 다음에 무슨 절? 성탄절. 거기까지만 알자고요. 강림절, 성탄절. 성탄절 바로 직전에 뭐예요? 강림절. 강림절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신다.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기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림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다고 그러죠. 강림하셨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6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인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누구였죠? 신약에 보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강림을 하셨는데 그 강림하시는 것이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강림하시고 나신 후에 그 강림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맥기비스로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뜰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포장을 치고 다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되 그 가운데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리라. 내가 그 가운데 강림하리라. 그 성막 중에 있는 게 뭐였어요? 법궤. 법궤.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법궤가 단순히 하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법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아카시아. 아주 잘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가시가 이렇게 그리고 서로 찢기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베어다가 가시를 잘라내고 예쁘게 다듬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법궤를 만들라. 그리고 내가 안과 밖으로 금으로 내가 칠해주마. 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칠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뭘 가리켜요? 너무 쉬운 거죠.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뭘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안과 겉을 밖으로 금을 칠했습니다. 금은 믿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에베소의 말씀에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자는 금이 진하게 칠한 자도 있고 어떤 금이 조금 칠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 들면 인생의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회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시험에 들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세상과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킬다고 생각하세요?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래도 억지로든지 자발적이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서로 돌봄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다윗 왕이 성막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 다윗성의 장막 가운데 넣어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 찬양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오늘 28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자, 28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끄지 말고 계속 비춰놓으세요. 자,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뭐요? 여호와께 반복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반복한 거예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뭐요?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성에 들어온 성막에 덮개를 놓고 온 백성들에게 다윗이 명한 왕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광과 뭐요? 권능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치유가 와요.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왔습니다. 근데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자, 이걸 비춰놓으세요.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뭐요?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29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이 뭔가?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돈, 물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하나님 앞에 보배함을 가지고 보배함 속에 담긴 것을 가지고 갔던 것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뭘까요, 그러면요? 보배함 속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황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유황. 그 다음에 뭐예요? 몰약.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무엇을? 하나님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유황은 뭐예요? 희생, 제사를 가리켜 제사장.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유황이에요. 몰약은 무엇입니까?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수백만 불 드리면 못합니까? 물질을 일부를 대도 과부의 2렙돈을 대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소유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집도 사업도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황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제사장에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된 은혜, 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이 주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물이 된 겁니다. 지나가다가 돈 몇 푼 집어넣는 거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성도들의 진정한 합당한 영광은 뭡니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속에 예수님의 신앙을, 그래서 단순한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단순히 연말이 돼서 어려운 구제 사람에게 돈 한 푼 던져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단순히 헌금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의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하나님 앞에는 보배함 속에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내용이 예물 속에 담겨질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합당한 예물로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한 단어로 하면 성결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자,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해 오실 것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성탄 축하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이 땅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주일날 전에는 내일은 주님 주일입니다, 기다려집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내일 사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 아침에 막 못 일어나겠어요. 막 쓰러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국을 갔다 오면 금요일 날 와서 하루 쉬어야 돼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의 예배에 목회자가 육체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의 삶의 생활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보다 더 우선은 결코 없습니다. 종종 우선을 바꿀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정에서 바꾸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다르게 드려진.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금년 한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담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어요? 유황. 유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물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거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합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합당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있어야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이 말은 세마포 옷을 입고 성결한 성도로 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합당한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주일날 몸이 불편해서, 건강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교회 와서 졸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또 습관적으로 좋은 분도 있어요. 또 목사 설교,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아버리는 분, 좋은 분도 있어요. 또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들을 말만 들고 듣자는 말만 들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을 실패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늘문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스테반 린턴 박사님이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좀 컴다운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저도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게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토했더라고요. 목사님의 한국교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희생을 안 합니다. 너무 이율 배반적입니다. 자기 이익만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다 심판 아래 들어갑니다.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아, 이놈 내가 얼마나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린턴 박사님 조용히 하십시오. 박사님, 한국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울창한 거목의 한 나무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구루텅이만 하고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구루텅이에서 싹이 다시 났답니다. 한국교회도 싹이 다시 날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합시다.